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먼저 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펴실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자,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꼭 제목을 잡으라 그러면 성전 정화, 어떤 분은 너무 또 세게 성전 척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목을 이 성전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성전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오히려 저는 이때 주님이 성내시고 화내시고 채찍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당신이 그렇게 만드신 2000년 후에 이 교회, 이 교회, 이 성전 이곳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셨다면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길어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또 읽을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얘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 기적, 표적, 행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복음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뚝 떨쳐놔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지금 요한복음을 따로 읽은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라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도 이 말씀이에요. 성전 정화, 성전 척결.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도 마찬가지로 성전 정화, 성전 척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쭉 따라오면서 잘 보이시죠? 지금 이 대목이 어디쯤 왔다는 것을 아시겠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요 하고 외쳐야 돼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앞뒤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되고, 자, 이곳에 감람산에 지금 베단인데 건너편이 밥배가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두 명을 보내서 자,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했던 말씀.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중에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 그곳에 겉옷을 얹혀주시면 겉옷에 앉으셔서 입성하시는 대목이 앞부분이에요. 근데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곳저곳을 보시는 가운데 이틀이 지나셨어요. 자, 이때가 언제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이야기만 나오는데 언제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13절에 6월절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때가 언제라? 6월절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잘 썼어요. 기록해 줬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니까 시장하셨죠. 그래서 뭐 좀 먹을 것이 없나? 라고 하시면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저 나무에 열매가 있겠지 라고 보시니까 입이 무성해서 보니까 입은 무성한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가 주중에 설교했어요. 금요일날도 설교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죠? 우리의 인생이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여요. 경험도 많고 명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채 말라서 뽑혀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2020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저 공예배 한번 드렸어요. 11조도 많이 드렸고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럴듯해 보이는 무성한 이파리만 가득한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실 거예요. 주님이 괜히 무화과 나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이번 코로나19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해요. 약사 PhD한테 물어보라고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냐고 약사 PhD, 의사 MD, PhD 물어보세요. 가서 법학자한테 물어보시고 과학자한테 물어보시고 의학에 능통한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아니 신학의 THD, PhD 모든 신학 박사들 다 물어보세요. 답이 나오나고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질문하실 때 제발 마스크 좀 하고 오셔서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답할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꼼짝 마예요. 영어로 all stop이에요. all stop.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일단 모이지 못해요. 미국이요. 호언장담했어요. 1월 달에 2월 초에 이 코로나19 터지니까 미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한국 위험하다고 제가 아는 분도 그분도 얼른 빨리 가야 된다고 비행기 일주일 땡겨가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다 도망오고 있어요. 어제 그제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8,000명, 9,000명이에요. 아이스링크가 영안실이 됐어요. 관을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실내 스케이팅을 타야 되는 아이스링크에 관을 다 갖다 놨어요. 지금 이탈리아는 교회와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관을 갖다 놨어요. 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감당합니까? 말해보라고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정말 눈물로 봐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뿐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더 한계를 느껴요. 어떤 길과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광고 때 박성규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래 가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시죠? 하다못해 노인정도 가셔야 되고 마을회관도 가셔야 돼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저는요 염려가 뭔지 아세요? 노숙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노숙자들 누가 밥 먹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바포 같은 데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동식당 같은 데서 정말 배고프고,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고픈 자들이 줄을 서서라도 밥을 먹였어요. 급식을 제공했어요. 모든 걸 다 끊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큰 교회들이 노숙자들이던 힘든 사람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식사를 해서라도 그분들 식사 제공했어요. 저희가 있는 여기 역전 앞에서도 매주 목요일인가요? 점심시간 때 식사를 제공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나 하나 지금 내 가정, 내 기업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를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끔 된 환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나는 참 열심히 준비한다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근데 오늘 설교는 유난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설교를 듣는 실시간으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설령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이 성전, 그 교회, 어떤 교회든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예배를 드려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앞으로는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릴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척을 해서 한 처음에 1년, 2년, 3년까지는 새벽재단을 열심히 쌌어요. 새벽재단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몇 가정을 보내주세요. 몇 가정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4년째, 5년째, 6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60만 피곤해, 새벽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지금부터 제 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내가 새벽에 잠 많이 자고 아주 눈 빨똥빨똥할 때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5년, 6년째부터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뭐 건축한다고 바쁘고 학교 가서 강의한다 바쁘니까 이제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셨고,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실시간 모든 설교를 다 녹화를 떴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니까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입가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다른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든 9시 예배든 주일날 많이 모이는 숫자 때문에 뭐까지 없어졌냐면 수요일 금요 기도회까지 다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은혜와 아버지께 본 교회는 그냥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했잖아요. 마음속에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 필로스 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많은 능력의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열려있는 교회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한국교회가 새벽 4시만 되면 농촌에서도 종을 치면서 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한국교회였어요.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문이 닫혀지고 상점이 닫혀지고 도서실이 닫혀지고 학교가 닫혀지고 공공기관이 닫혀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열려져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제가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열려져야 돼요. 세상의 기업들은 들어간 입구부터 차단을 하고 못 들어갈 때 교회는 열린 문을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주께서 교회 문을 여시면 코로나19에도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다. 오늘 주일도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주셨고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모리아 찬양단에서 찬양을 했는데 어제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리아 찬양단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만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사모하는 마음.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비록 내가 내 손에 옥합이 없어요. 비록 내 손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게 성전 정화, 성전 척결,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었는데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바로 요한은 성전 정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했다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분임을, 성전마저도 정화할 수 있는 성막의 모든 것을 정화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왕이신, 대제사장 위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초창기의 사역, 공생의 초창기 사역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 정하고 바로 말씀드렸던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6월절 후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거 보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감하는 건 딱 성전 정화는 한 번이었어요. 2번이나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다만 요한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해석으로 앞에 놓은 것뿐이에요.
시간적으로 다른 것은 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시간적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본 거예요. 자, 이제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성전 안에 보시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냥 이렇게 소와 양은 나오지도 않아요. 비둘기 정도 나오는데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설교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막에서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맞죠? 예배 드리는 게 본질적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레위지파예요. 자, 제가 한번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려볼게요.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래서 하이프리스트 가로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으며 제사에 관한 재반 사항을 관장했던 사람.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이죠.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은 제사에 관한 재반 사항을 다 관장했는데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죠. 아론이 임명됐잖아요. 아론의 직계가 그 직무를 계승했으며 율법상 적격의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 내려왔던 바로 지파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얼마나 지금 대제사장이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의 임무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성소, 즉 성전이죠. 감독을 했고, 두 번째 봉사했고, 세 번째 회계를 주관했어요. 그 안에 어느 지역이든 물질이 있잖아요. 회계를 주관했고 그 11개 하에 나와요. 22장 4절에. 그리고 우림과 둠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림과 둠빔에서 민수기 20장 21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서 사람들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일을 대제사장이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그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레위기 16장 34절에 나와요.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일에 1년에 딱 하루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법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법관들도 다 들어올 때 보면 위엄이 있고 옷이 다르잖아요. PhD도 여기에 세 개 이렇게 다 계급장되고 그러듯이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흰 세마포 관을 썼어요. 그리고 금패는 머리에다가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성결이라고 써 있었어요. 흉패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봇, 조끼를 입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줄 알아요? 6월절에 이 성전 1년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이 6월절, 이때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유세푸스는 50만에서 250만의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올라온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보고 평생 죽기 전에 꼭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을 꼭 가야 되는 절기 6월절에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을 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구가 50만에서 250만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것들을 들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일 전부터 6월절 20일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은 50만에서 250만의 사람들이 올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 제사를 지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일 동안, 열흘 동안 자기네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고 잘 키웠던 비둘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오는 거고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의 마음의 열심이, 그래서 시편 69편에 저들의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재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운 발걸음이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차를 타고 왔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까? 걸어왔겠죠. 아이들 손을 잡고 노모를 모시고 거기에 비둘기를 들고. 잘 먹었을까요? 먹이지 못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지금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다 보니까 잘 못 먹었네요. 눈빛이 약간 헤리헤리한 게 약간 이 양은 좀 맛이 갔네. 이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양을 보니까 왜 이렇게 털이 다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양끼리 싸웠습니다. 안돼 못 드려. 왜? 하나님께 드린 건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사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5일 동안 데리고 오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된다니까. 발톱이 빠졌습니다. 안 돼. 저를 가져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말이야 당시에 통용했던 여기서의 돈 이름이 세겔이에요. 세겔을 주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성전도 보수하셔야 되고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양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반세겔을 드릴게요. 그래? 여기다가 넣어. 반세겔을 자기 주머니에 차는 거예요. 몇 명이? 5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제사장의 직무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레위지파의 우두머리했던 제사장이 그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는데 문제는 바로 그의 사특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은 왜 돈을 바꿉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죠? 로마죠. 로마에서는 누구 걸 쓰죠? 로마 황제의 지폐를 쓰죠.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그러죠? 가이사라고 하죠. 자, 화폐의 얼굴이 누굽니까? 가이사. 당시 말하면 율리우스 케사르겠죠. 근데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전체로 예를 들면 옥타비아누스나 네로나 티베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다 총망라해서 그냥 로마 통치의 사람을 가이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지폐에 보면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겠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지금 가이사의 화폐를 들고 왔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의 예루살렘 앞에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죠. 뭘로 바꿨을까요? 바로 세겔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겔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바로 갈대 그림이 있었어요. 갈대 그림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돈 바꾸는 곳에서 바로 우리말로 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야. 가지고 와가지고 임시 화폐로 바꾸는데 그게 바로 돈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돈 바꾸는 자들이 그냥 순수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12.5%의 이윤을 남겨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순수했어요.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이라 하시면서 그 앞뒤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네로의 황제 밑에든 또는 로마의 통치권에 있을 때는 세금 내는 것은 가이사의 황제권 내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돼요. 자, 근데 화폐에 뭐가 그려있다 그랬죠? 갈대가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비유로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 혹시 생각나세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왜 보러 나갔니? 세례 요한을 왜 보러 나갔냐고 물어보셨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뭘 보러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 갈대가 뭡니까? 결국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보러 나갔냐? 권력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바로 여러분, 너희가 혹시나 누가 와서 너에게 물질을 나눠줄 걸 기대하며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소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냐? 권력을 쥔 거기는 왕궁에 가야 될 것이다. 권력을 있는 자를 만나러 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왔냐? 그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의 종교인을 만나러 왔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너희가 갈대라는 게 그냥 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 그게 아니라 돈 있는 자를 만나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당시에. 환전을 왜 했죠? 그 의미로는 사실은 거룩한 구별로 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을 만드셨어요. 이미 노끈은 준비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 노끈이, 이 헬라어의 이 노끈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사 노끈으로 채찍질 당하는 그 노끈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어원. 예수님이 세상을 내리치시는 그 노끈이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내리치는 그 노끈이 많은 끈에, 우리도 고무줄이 있고 무슨 뭐 끈이 종류가 뭐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노끈의 어원이 똑같은 노끈의 어원인데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셨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18절에 말씀, 이 유대인들이 18절에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9절 읽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니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었는데 너희가 이거를 사흘 동안에 헐어라. 너희가 이거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빌드업 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재건축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이 일어날 때 rise up, 부활할 때 쓰시는 단어를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해가세요? 사람이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구나, 바로 그 상징은 나야 하시면서 21절 읽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영어로 visible church, 가시적인 교회, 보여지는 교회. 내 집은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 다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보여지는 교회. 교회의 기능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회는 이런 기능이 있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 visible church, 집, 예배당, 교회, 건물.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며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한다고 하지만 사특한 이익을 취했던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반면에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번 오늘날의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어제 오후 4시에 전화 한 통이 오고 어제 9시 30분에 제 제자뻘 되는 분이 전화를 하셨고 또 20분쯤에 전화를 하셔서 저보다 교회가 훨씬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금주는 그렇다 치고 교수님 다음 주에는 교수님 교회는 어떻게 광고하실 겁니까? 이미 주보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번 주까지는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통합측 총회장이 뭔가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큰 교회들이 이쯤 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독교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다 나오겠죠.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교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신학교에 있어요. 안 듣겠어요? 다 듣고 있죠. 다 보고 있죠. 저희 교단 총회장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신문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준 걸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교수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종료일인데 교수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조금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 주까지 더 가면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지혜를 주세요.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형제가 와서 성경을 읽는 이야기 듣고 잠시 멈췄어요. 고심을 안 할 수 없죠. 제가 오늘 그 부분 때문에 이 본문을 충실하게 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고 아멘하세요. 끝까지 잘 듣고 어떤 게 맞는지 아멘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맞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비저블 처치는 사실상 공장과 같은 것이고 창고 같은 것이에요. 비저블 처치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의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설령 이 6월절 행사에서 교회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들어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들어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드려지기 위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오히려 5일 동안 가지고 왔는데 내 비둘기가 너무 상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들여서 돈 바꾸는 자에게 새로운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니?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우리는 믿죠. 아마 이들도 6월절에 가장 자기에게 귀하다고 느껴지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들고 온 것인데, 그 와중에 하필이면 병들고 발톱이 빠지고 이러면 대제사장이 봤을 때 안 돼. 하나님께 드려지면 흠 없어야 돼. 점 없어야 돼.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비둘기를 샀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새로운 양을 샀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 걸 다 드려서 가지고 온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어 치더라도 새로운 걸 드리는 것이 그거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지고 들어온 게 뭐가 잘못이에요? 거기다 돈 바꾸는 자들이 왜 나빠요? 가이사 것을 드리지 않고 세겔로 바꿔서 바로 거기에 갈대를 그려놓고 여기는 이 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따로 구별해 드리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에, 비저블 처치에 성전을 성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본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마음이 우리에게 병든 거예요.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순전하게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훨씬 크죠.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조사해보세요. 주일날 지난주부터 공예배를 새벽 5시,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9시, 밤 11시까지 10번 드린대요. 왜?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2m씩 뛰다 보니까 자기들이 10번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만 행동 수칙을 지킬 수 있겠더래. 그래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분씩 짝을 져서 수고롭지만 하나님 앞에 11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딱 10번이에요. 10번. 10번을 숫자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고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벌써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저항적으로 보는 건 달라요. 두 번째 계명이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예배가 본질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수평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바울이 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갔어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우리 32절 볼까요? 10장 32절. 자 먼저 3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저항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끌어가는 분 물어보세요. 자그만 상점이든 소상공이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때 일하는 분이 5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5분도 각 가정의 가정이지만 이 사업체가 이렇게 2달, 3달 지나가다가 아예 폐점을 해요. 없어진다고요. 일할 장소가 사라진다고요. 중소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영자가 되어보고 대표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공공기관장이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라 생각해 보세요. 따라줘야 돼요.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따라줘야 돼요. 불평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불평등하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따라줘야 돼요. 지금은 따라줘야 될 때예요. 평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을 해야 돼 했는데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겠죠? 격리된 사람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몸속에 바이러스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탄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도대로 했던 이야기예요. 교회가 탄압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대신에 교회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아니 매일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 때나 교회 나오세요. 주일날 하루 예배 못 드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매일 나오세요. 지나가다가 들리세요. 밤 11시에도 오세요. 교회 번호 알려드릴까요? 힘을 드릴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원하기는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더 이상의 코로나19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나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든 어느 곳에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돼요. 저는 계약을 늦추는 것도 이제 원치 않아요. 왜? 학교를 애들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앞에서 아이들을 일일이 다 열 체크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교회는 2m라도 뛰어서 앉았지만 아이들은 30cm치 앉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아이가 아픕니까? 보내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들어가는데 반려 증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등교를 못했고 막았을 때 그 아이가 서럽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선진의식과 깨어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들이 그러한 선진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 아이가 30명의 아이들을 다 오염시킬 수 있어요. 전염시킬 수 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못하게 한다는 단어보다 조심해 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는 어쩌면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 드릴지 몰라요.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의 역할이에요. 본질적인 관계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본질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가 낙인을 지키고 교회들은 다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이제 한 개 교단이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 총회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작은 교단에 조금 그럴듯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막 들고 나와요. 그것 또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목회자만큼은 그렇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악수하고 왜 그럴 마음이 목회자만큼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세요. 경제가 막히면, 경제가 침체되면 성도들이 늘 근심과 염려로 기쁨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위축되죠. 정상으로 가야죠. 정상적으로 돼야죠.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길래 제가 댓글을 달고 전화하려다가 참았어요. 구상권보다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까지 구상권 세금 내고 말지.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구상권 내고 말지.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얼마인데. 이거야말로 대제사장이 지금 돈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위해서 깜빵 한번 갔다 오지 뭐. 이것 또한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건강해요. 근데 누군가 확진에 걸려서 아파요. 같은 마음으로 아파야죠. 그게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학교 갈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요. 이번 주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부가 알아서 아이들을 학교 가라 그러고 교사들을 학교에 가서 가르치자고 말할 것이고, 작은 상점들에 이제 예전처럼 학교 앞에 문구점에 아이들이 막 와서 문구류를 살 것이고, 학교 앞에 분식점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을 것이며, 그런 날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이성전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너희가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날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하십시다.